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우리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서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피성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도피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항상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 도피성에 관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와요. 도피성이 몇 개 있습니까?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가 항상 성경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피성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이번 큐티를 통해서 좀 오랜 시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묵상해 본 결과 이거더라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눈은 눈이요? 뭐예요? 팔은 팔이요, 다리는 다리요.
이제 그렇게 보복을 하게끔 그것이 정당한 법임을 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자라 누군가를 죽였으면 목숨은 무슨 값으로 갚아야 되나요? 목숨값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날마다 먹는 성경에 썼는데 테이큰이란 영화 보셨나요? 테이큰이란 영화에서 첫 번째 누가 납치당하죠? 딸이 납치당하죠. 그런 다음에 그 리암 니슨이 다 죽여버리죠. 예. 다 죽여버린 다음에 2편이 나와요. 2편에는 이제 아내가 납치가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납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리암 니슨이 쏴 죽인 사람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그리고 요즘 세대의 법인 거예요. 근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도피성에 피한 다음에 판결함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은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도 웃고 떠들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굉장히 화가 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어쩌면 감옥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벌을 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 가족 또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냐면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니 너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땅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예요. 그 있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동생이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억울하든 애가 먼저 때렸어. 오빠가 먼저 잘못했어. 그래도 일단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이러한 피해 보복에 대한 싸움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누군가를 죽였든 어떻게 했든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이 피해 보복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수많은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다른 가족들이 또 피해 복수를 하게 됐죠. 그 피해 복수를 하면 또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결국에 리암 니슨이 어떻게 했나요? 거기 영화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끝나는 전쟁이에요. 피해 복수는. 그쵸? 누구 한 명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심으로 그 전쟁을 끝내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33절.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은 좀 이렇게 빨간 펜을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바로 어디서 부분을 치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해서 한번 쫙. 성경책은 깨끗이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쓰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딱 비추세요.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뜻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건지는 아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알아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 복수, 실수로 죽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임이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좀만 참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분노에 휩싸여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것을 끝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끝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예로 뭐가 있을까? 요즘엔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근데 식탁에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으면 어떡하나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먹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먹고 나서 반드시 뭐 합니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항상 잠잘 때 저녁에 침대에서 항상 다짐해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해요. 침대에서 절대로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침대에 누웠다가 몇 시지라고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보고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한번 틀게 되고, 인스타를 한번 틀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간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매일 밤 후회하죠. 잠잘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의 숙명을 방해하는데, 내일 피곤한데,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인 줄 알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줄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너무나도 더럽히고 또 더럽히기에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어요. 근데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까지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묵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왜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나요? 저는 이것이 항상 질문이고 또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능력을 보시고자, 당신이 나중에 얼마나 잘 돼서 하나님께 갚을 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와 조건 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너의 실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은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을 좀 따지긴 해요.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보면 남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뻐서 결혼했다. 뭐 착해서 결혼했다. 안 돼. 이뻐서 결혼했다.
당신이 제일 이뻐서 내가 결혼했어 라고 해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틀려요. 이 자녀가 이쁘든 안 이쁘든, 이 자녀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사랑해요. 저희 첫째 아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 여자인데 인생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뱃속에서 애가 뿜 거예요. 둘째랑 셋째는 그렇게 안 불었는데 첫째는 엄청 불어서 막 눈동이도 막 이렇게 불어서 나오고 입술도 엄청 불어서 나온 거예요. 애가 정말 탱탱 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사랑해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못생겨도 너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봤을 때는 그 붓기가 다 빠진 상태로 보니까 와, 다행이다, 이쁘다 이렇게 했지. 이게 틀려요. 내 아내는 이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이쁘든 안 이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선포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할 거야. 내가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할 거야.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할 거야. 이건 내 결심이자 내 선포이자 내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유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대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준대요. 그 사랑이 뭐를 끊는다고요? 나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그 죄악에서 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스스로 더럽게 만들어도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면요, 제가 도인자매한테 엄청난 명품이 뭐 있을까요? 루이비통이 좀 명품인가요? 명품 이렇게 티셔츠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뭘 선물해 백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그 백을 나 이렇게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애지중지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변화받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제가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살인을 했어요.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 어땠을까요? 나 실수로 살인했으니까 괜찮아. 나 이거 벌 받지 않아. 했을까요? 되게 자책감이 들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렇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을 죽여보지 않아서 그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상했을 때,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은 절대로, 그 죄책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설령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근데 뭐예요? 밖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살인한 자를 감싸주고 보호해줘요. 끝까지 보호해줘요. 언제까지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보호해준다고. 괜찮아. 두려움에 휩싸인 그에게 계속해서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저도 실수로 자동차를 몰다가 어떠한 강아지를 치어서 죽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정말 실수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실수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강아지가 뛰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설령 사람을 그렇게 죽인 사람, 그거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게 팍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괜찮아. 이 사람이 도피성이 끝난 후에 어디 갔을까요? 나는 이제 내 죄값 다 치렀어. 나는 내 성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분명히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을 때, 자유의 몸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실수로 죽였던 그 사람의 가족에게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묵상의 결과는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 그냥 집에 가서 띵까띵까 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가서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심 어린 사과와 그 반성으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 또한 용서해 주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나요? 용서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음으로 나 또한 뭐 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러움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듬뿍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스스로 더러워지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에 뭐가 가득 찰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로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셨나요?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 찬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누군가가 엄청 밉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 또한 그 사랑을 알게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나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는데 로마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저도 청년 때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얘기했는데 정말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아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요일 날먹서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변하기 원합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나를 바꾸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로 도피성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더러워지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